오늘은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도구였던 가죽 부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나 양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금방 만든 새 부대는 가죽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서 잘 늘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죽 부대는 마르게 되죠. 마르면 가죽 부대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신축성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갓 짜낸 포도즙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효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가죽 부대는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부대는 신축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부대는 그 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6년이라는 새해에 우리에게 새술과 같은 역동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딱딱하게 굳은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딱딱함입니다. 이것은 신축성이 없는 고집을 의미합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낡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해봐서 잘 아는데 라며 예전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조각가이죠.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서 다윗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다비드상이라고 하지요. 많은 미술가들이 그 다비드상을 놓고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다비드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들었습니까? 물었죠.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다윗과 상관없는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갇혀있던 다윗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6년 새해의 걸작을 만들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껍데기들을 깎아내어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깎아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도 깎아내 버려야만 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게으른 습관들도 깎아내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덕이 되지 않는 말들과 불신앙적인 말들도 깎아내 버려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와 같은 좋지 않는 습관들도 다 깎아내 버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끊임없는 죄악된 행동들도 깎아내어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낡은 부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낡은 생각과 고집들을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반응하는 새 부대의 유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새 부대의 핵심은 유연함에 있습니다. 주인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밀면 미는 대로 모양이 변하는 부드러움이 새 부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과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도예가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예가가 손으로 모양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작은 돌멩이 때문에 모양이 계속 일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도예가는 그 진흙을 다시 으깨어서 그 작은 돌멩이를 골라내고서 다시 만들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끝까지 돌멩이처럼 버틴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의 삶이란 내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수년 동안 목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가 지금 물가에 와서 이곳에 그물을 내려라, 저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의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이상 고기잡이를 했지만 경험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고기 잡는 지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수천 번이 넘는 경험을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무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부리는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수를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부대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새 수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새 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부대가 깨끗하고 새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담기지 않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과 성령을 모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뚜껑이 있는 물통을 들고서 폭포 아래 서 있습니다. 이 폭포수를 맞으니까 얼마나 머리와 어깨가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폭포수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물컵에는 물 한 방울도 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의 뚜껑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우리 겉만 적시고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는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매너리즘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쇠술에 취할 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쇠술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곳곳마다 생기가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둘 다 보존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복음과 성령도 온전히
역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 도화지와 같습니다. 과거의 낡은 습관이라는 누더기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가득 채워질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전에는 본 적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술의 기쁨이 올 한 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026년 목표와 기도 제목을 함께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그 용지에다가 목표와 기도 제목을 지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쓴 내용은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성경 책갈피에 넣어놓고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낡은 고집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보다 말씀이 우선되는 부드럽고 유연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뚜껑을 열고 성령과 새술과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40일 특세를 통해 적어낸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